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그리고 나의 이 세상에서 이익을 쫓아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지언데 우리의 육이 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고통과 고난의 그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문을 닫았는데 누가 삑삑삑 눌렀어요. 이성찬 형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우리는 공무원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 정치적인 거나 사상적인 걸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정치 세력을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요즘 예배의 주권에 관련되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주권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게 어떤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주권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내 예배의 주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반으로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마가복음 5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더러운 군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라사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적을 베풀었고요, 사탄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그 삶에 만족하며 그 자기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을 쫓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간 사건이라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소문을 듣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자기들의 절망적인 상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서 많이 모였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바닷가,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에워싸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중에 길가에서 본문 우리가 나눌 12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리고 고생하던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 사건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그와 함께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를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형국,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무리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으면 엄청나게 몸이 약해 있을 것입니다. 병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무리들 중에서 끼어들어서 그 힘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그러한 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력을 보면 12년 동안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으로 계속해서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의 병은 가중되었고 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를 통하여. 이런 것이죠.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좋은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병은 더 심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상황.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살던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안 되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래서 쭉쭉쭉쭉 이런 것을 아마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엄청난 성경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많은 지식들을 듣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사람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펼쳤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이 여인이 즉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특별히 제가 약 30년 전에 복흥에서, 여러분 같이 가셨죠? 그 침례교회 개척했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소문만 듣고 이 여인이 즉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 1월 17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예수님께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이분이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절대 의존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가에 온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병이 깊어지고 모든 자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픈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홀로 된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을까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반드시 치유할 것을 확신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주변이 에워싸져 있고 이 여인은 거기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럴 용기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든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프신 분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뒤에서 겉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외치거나 그 무리들을 다 제치고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절대적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깊고 멀고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절망에 처해 있어,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는 통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그분만 내가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의 문제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불행과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불러도, 그 소문을 끊임없이 들어도 여러분 아마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하는 분은 거짓말장이에요. 왜요? 적어도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흐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문을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어요.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수원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면 빈센트 병원도 가고 아주대 병원도 가고, 아니야 거기는 안 된대, 분당 서울대 병원도 가고, 아니야 더 좋은 병원 삼성 서울병원 다 갔어요.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끝단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삶으로 반응하고 실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그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이 여인에게 유일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시편 23편 23편을 암송하며 5번 음용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했지만,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여러분의 지금 양심을 걸고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안 했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절망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것을 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았을 때 누가 알아요?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 같으면 이영국이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쭉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암송했다라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3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시편 23편에 그 복음을 암송했느냐? 그렇게 부르시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보세요. 무리들이 지금 막 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에요. 어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성적으로 답변한. 우리가 얼마나 이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시편 23편, 아이고 저 이영국 목사가 그냥 기도하다가 받은 건데 내 건 아니야. 좋아요, 저 인정.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성경 말씀 하나라도, 그 소문이라도 붙잡고 올 한 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들리고요. 하나님이 34절 말씀처럼 내 딸아, 여기서 혈루증 여인은 여자니까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남자면 내 아들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셨으면 반드시 반응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치료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왜요? 모든 근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이 준 인생길의 폐허 속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 그 혈루증에 이 여인처럼 걸린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이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고, 코로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고, 코로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
그 고통을 주셨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 중에 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 고통은,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한 절망은 주님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실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제 세대 50대 중반 세대보다도 10년 정도 앞의 세대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학교를 소개하면 우리 선배들 5년에서 10년 된 선배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경기중학교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면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경기중, 경기고를 나오면 천재인 거예요. 천재. 공부로요. 근데요, 어떤 분이 경기중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도 놀라셔야 돼요. 경기중을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이분이. 근데 더 놀란 사실은요, 경기고 입학하자마자, 여러분 고등학교는 3년입니다.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수료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딜까요? 서울대학교.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이때는 수석은 못했어요. 왜요? 고등학교 3년을 4개월 동안 하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를 4년 공부해야 될 거를 단기간에 공부를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서울대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왜 대학원을 갈까요? 석사 과정이라고. 대학원을 마치면 박사 과정을 밟아요. 근데 이분이 미시간 주립대학을 가가지고요, 석사 과정을 거치질 않아요. 왜요? 석사 과정의 그 모든 학문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박사 과정을 통과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그때 나이가 24살. 제가 성도들이 없어서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놀라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24살에 미국 미시간대 주립대학 유일하게 교수가 됐어요. 24살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24살에 교수 됐다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그 옛날에, 그래서 이분은 꼬마 교수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해서 2딸과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이분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가시체를 주시는 거죠. 이 10살 난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서요, 투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 투석은 많이 발전됐지만 지금으로부터 3, 40년 투석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한 거였어요. 10살 난 아들이. 그러던 중에 이분도 계속 교회를 다녔었어요. 특별히 성결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찌 보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처럼 그냥 교회 다녔던 거예요. 아는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 지식은. 그냥 성경 읽는 대로 다 귀에 들어오는데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간증 이야기예요. 10살 난 아들이
너무너무 아픈 질병에 걸리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만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날이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느 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이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본 어게인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해요? 내 아들에게 저렇게 고통받고 죽을 병에 걸려서 저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도구로 삼고 있단다. 그분이 그 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지은 모든 종교적인 교만함,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찼던 이성의 교만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이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꿈을 다 버리고 저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이 그 유명한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그 아들은 이 정근모 박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과학기술처 장관 2번이나 했던, 신장을 이식받아 이 땅에 살다가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죠. 2001년에 이 아들은 그 뒤로 정근모 박사님처럼 엄청난 파워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낳고, 그리고 2001년에 뇌출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19년 전에. 그런데 20년 전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죽어갈 때, 아버지, 제 죽음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내 방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아버지가 지금 하는 카터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헤비타트 운동,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 하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정근모 박사님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분이 거의 80이 다 됐을 거예요. 80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은 주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12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혈루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혈루병, 그 절망의 구더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난입니까? 이 돈만 줬으면 하나님 저 좋겠어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하나님 저만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들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런 혈루증들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왔던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오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턴 어라운드 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그제와 같은 오늘,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2의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처럼 내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지식으로, 이성으로 던지지 마시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이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들 가장 작은 것부터 온전히 드리라. 저는 그거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해요. 그러면 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저주라는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없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소통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저주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런 혈루증을 고쳤어,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절망 속에서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도 있고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점에 사는 우리들 이 인생이 고작 전보다도 작은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한량없으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질병이 중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애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향기 사랑교회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 속에서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향기 사랑교회 지체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 위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함으로 삶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 셋째 주인데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에도 이야기하고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에레미야 33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지만 혹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 다른 데 있다라면 제가 제발 한번 다시 부탁드리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찮게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저렇게 해도 성도들이 부흥이 되네. 참 미친 교회에 대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그래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목자래요. 목자. 여러분 제가 목자입니까? 목자 아니에요. 저는 양이에요. 양. 여러분들과 똑같은 양이에요. 양의 목자의 우리에 들어간 양이에요. 저 여러분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이 막 엄청 됐는데 제가 어느 날 목자로서 여러분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저를 추출해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 그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끝까지 못하면 이거라도 하세요. 오늘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재용이가 우리 삼촌이라기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가 그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복된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적인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주 동안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